며칠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오래전에 전도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분이 권사님을 만났을 때에 참 가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서는 내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도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교회 가면 좀 마음이라도 평안해지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권사님을 쫓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만 편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좀 하고 또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니까 이 마음이 교회로 향해졌다가 다시 뭐로 향해졌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넘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교회 왔다 한 주 교회 안 오고 뭐 이렇게 교회를 빠지더니요, 어느 순간 아예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집을 신방하고 사업장도 찾아가고 전화로 여러 권면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권사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니까 이 권사님이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보니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권사님 보고 싶다고 하면서 권사님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무슨 일인가 들었더니 인생이 너무 괴로운 지금 상황에 있더라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고, 또 사업을 하는 동안 빚이 많이 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재산 분할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싸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그 상황이 이분을 너무 괴롭게 하고, 재산 분할을 하기도 이건 하도 안 하도 지금 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라. 그러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다가 옛날에 권사님 알게 되어서 권사님하고 함께 교회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혹시라도 권사님을 만나면 자기 이 괴로움이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질까 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 권사님한테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분의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찾아오는 문제들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하나만 찾아와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게 막 하나씩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이 이 시편 3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 중에 이 시편을 썼는지 이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3편 1절 위에 보면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중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진짜 그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면도 힘든데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막 나한테 와서 좋아하고 막 좋아한다 얘기하고 막 가까이 지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와 나와 친했던 사람이 욕하는 거와 그 느껴지는 마음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낫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뭐예요? 피할 때 지은 시. 이게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한테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냐면, 압살롬이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다윗에게 반역을 해가지고요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까봐 정말 갑작스럽게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반역과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같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요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더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다윗이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 내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에게 등 돌린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 헤브론이라는 있는 이 곳에.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그 부하가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 뭐냐면 민심이 다 다윗에게 있던 게 아니라 어디로 벌어갔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갔다는. 그리고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을 사람도 없고 다윗의 편에 설 사람도 몇 명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요. 그 대적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다윗이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번 계략에서는 이번 이 왕을 바꾸는 이 반역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그들이 반역을 준비할 때 아주 치열하고 아주 대단하게 그 반역을 준비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왕의 자리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계획이 치밀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어떠한 배신이나 또 어떠한 큰 일들을 우리가 당한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고민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 모두 다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오늘 읽다가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도움 줄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참 분별력과 판단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눈에 볼 때에 다급하니까 아무 줄이나 붙잡고 아무 사람이나 찾아다니다 보면 나쁜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더해지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은 더 커져서 그 인생에 더 큰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수많은 대적들과 그 대적들이 하나님도 너를 여기서 구원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주는 나의 뭐가 되신대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적이 쏜 화살과 칼과 창을 다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방패예요. 그런데 다윗의 방패,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결코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잘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도망다니는 데에는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언제 그것을 경험해요? 사울 왕에게 도망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몇 년을 도망다니다가 왕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떨어졌어요?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졌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배신을 했으면 다윗의 이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부하들 보기도 부끄럽고 백성들 보기도 부끄러워요. 다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다윗이 믿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그래서 다시금 고개 숙이고 수치스러웠던 다윗의 삶에 고개를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윗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다윗에게 조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떨어졌던 고개를 들게 하실 분임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이심을 알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 생각지 못할 이러한 어려움,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감싸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이러한 형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사람 찾아다니고 또 정말 미신을 만나러 다니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하신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다. 그에게 빚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여러 재판의 과정들이 있지만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도 도와줘야 되고 이 판결을 하는 판사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물질의 도움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누구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도록 권사님이 해주셔야 된다니. 이 생각 저 생각, 권사님 많은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생각 이거 저거 따지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빨리 교회로 데려가서 또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모든 인생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재정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그 인생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오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쫓아 미신을 쫓아다니며 무당을 쫓아다니며 예언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떨어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회복시키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도움 삼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 자신이. 여러분, 기도는 가끔 어떤 분들이 어려움 찾아오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해드리죠.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기도하러 안 와요. 예배도 안 나와요. 왜요? 다른 데에다 도움 구하러 다니느냐고. 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 부모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부모님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돼야 돼요. 물론 중보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요, 부르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을 나한테 오도록 뭐예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 삶에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환하다. 이 소환하다는 이 말은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법정에서 쓰이는 게 바로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소환해요? 증인을 소환하고, 또 잘못한 사람을 소환하고, 또 누구를 소환해요? 피해 입은 사람을 소환하잖아요. 소환하면 와야 돼요? 오지 안 와도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오시게 돼 있어요.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그게 소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오시옵소서. 이게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기르다가 보니까요, 이 애들이 갑자기 조용했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막 아빠 엄마를 부르고, 그 부르다가 안 오면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러면 부모가 바쁜 일이 있어도 그 하던 일들을 멈추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울으니까. 그래서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 말라고 위로할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평안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열리를 제껴두고 뭐 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르짖는 마음조차 없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간절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라고 해서 다른 사람 기도하지도 못하게 막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지금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속에 오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간절함. 역사를 안 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면 금식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들이 다 뭐예요?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내 안에 오늘 없다면, 내가 이 간절함이 다시금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을 불러도 간절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야곱이 강을 건너고 나면 자신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찾아오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동안 이 야곱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이 형.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 형을 달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는 그동안 자기가 벌었던 많은 금은보화를요,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그 형한테 보내요. 그리고 보내고 났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가족들을 먼저 강 저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그 강가에 앉아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야곱이 이 천사를 꽉 끌어안고는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노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야곱이요, 안 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천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 뜻이 뭐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겨루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뭐예요? 붙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축복해 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고, 3절과 4절은 다윗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며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방패되어 주실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에 다윗이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대적들이 이 순간에 물러간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에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편 3편의 말씀,
이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아침에 쓴 시예요. 아침에 쓴 시. 언제 썼다고요? 아침에 쓴 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5절에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러분 지금 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다시 도망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 오면 제정상 아닌 거예요. 아니 무슨 잠이 와요? 지금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수치스럽고 막 이런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평안함을 주셔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잘 수 없는 상황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잠들었어도 깨고 싶지 않잖아요. 이 괴로우면 사람이 차라리 오늘 밤에 자면서 안 깼으면 좋겠다. 안 깼다는 건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셔서 평안히 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지금 어렵고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등 돌렸는데 지금 자기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절 2절은 막 이런 상황이죠. 아우 하나님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자식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막 다윗이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모두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수많은 대적들이 나에게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뭐예요? 담대함의 상대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모든 대적들 그리고 그들이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들 절대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걱정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라 뭘로요?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냉철하게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에 다윗의 막 안타깝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말씀들이 앞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나중에 4절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 그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이심을 믿고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 문제 앞으로 걸어 나가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나중에는 다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계획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한 가운데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